할렐루야, 수완이 아닌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할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마다 사실은 아이들로 북적거렸던 그런 과거와 달리 이제는 7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30년 후의 교회는 70%가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곤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그 땅에 거한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가 좋은 강력한 세탁 세제가 판매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빨래를 할 때는요, 흰옷과 또 색깔 옷을 따로 구분해서 세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흰옷과 여러 색깔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넣고 돌리면 서로 물들어서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된 이방인들이 이전 세대의 풍속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섬겼고 이것이 관습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언약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게 불린 까닭은 그들이 주님도 또 주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단순히 신앙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 세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받는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처음에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주의 말씀이 각 가정의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훈련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걱정하며 당황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2%가 자신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할 부모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는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깊게 쉽게 또 깨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 또 삶의 지표를 삼아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영적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목숨 거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주님 이 믿음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을 또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